네. 혹시나 하는 말인데 이렇게 앞에서 뭐 인사시켜서 인사하고 그러실 때는요, 이렇게 대충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눈을 좀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셔야 오해가 안 생깁니다. 그죠? 소통이 중요한 시대예요. 소통이라는 것은 잘 말하고 잘 듣고 잘 이해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공감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저나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전해야도 하겠지만 잘 들으셔서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들을 잘 깨닫고,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소통이 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지, 만약에 뭔가 다른 생각, 다른 뭐 하다가 오해해버리면은 사고가 나요. 소통이 안 되면 사고가 나요. 서울에 있는 젊은 처자들이 여기 대천에 있는 해수욕장이 유명하다고 해서 와서 관광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관광하고 그 옆에 맛있는 칼국수 집 있다고 해서 칼국수 맛있게 먹고 잘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웬 아저씨 한 분이 멀끔히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아저씨가 물었어요. 어디서 왔어? 서울에서 왔는데요. 서울에서 여기 관광하러 왔어? 네, 관광하러 왔어요. 그 모습이 아저씨 마음에 너무 예뻤나 봐요. 귀엽고 예뻤나 봐요. 그래서 아유, 먼 곳에서 여기까지 관광하러 와주고 고맙네 라는 마음으로 주머니에서 음료수를 하나 꺼내서 그 처자들에게 마시라고 건네줬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들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 아저씨가 이상한 말 했다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 아저씨가 음료수를 꺼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딱 한마디 했대요.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한지 모르시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저 아저씨가 왜 혀라고 얘기하지? 혀를 보여달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오해해서 이거 맛이라는 의미로 혀 했는데 여러분들은 웃지도 못하잖아. 그죠?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마시라고 얘기해. 이거 마셔요. 이거 드세요. 그러지 아무도 혀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혀 하니까 이 아가씨들이 뻘쭘뻘쭘 하다가 계속 혀 하니까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저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라고 계속 혀를 보여달라고 그런다고. 소통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큰 사고가 일어나요. 오늘 이 시간 잘 들으시고 하나님과 잘 소통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여호수아 13장부터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지파들을 불러서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었으니까요 여호수아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 족장의 대표들,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제비 뽑기 하죠. 그래서 그들이 뽑은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게 됐는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스스로 뭔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음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아름답게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시행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땅을 분배한다라는 것, 우리 사회에서도 언제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누군가는 좋은 땅을 갖게 되고 누군가는 덜 좋은 땅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임의적으로 넌 여기 가고 넌 여기 가고 그러면은 똑같이 힘내서 싸워서 땅을 정복했는데 누구는 좋은 땅 주고 누구는 나쁜 땅 주고 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맡긴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름답게 그들의 능력을 보시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그 안에도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사갈이라는 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평야지대를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평야 그러면 오 넓은 그 풀이 있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좋은 땅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얘기가 살짝 다릅니다. 목사님께서도 가끔 얘기하시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건기, 마를 때와 우기, 비 올 때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기 때는 그 땅에 비가 촉촉히 내려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살기 좋은 곳이 되겠지만 건기가 되면은 쫙쫙 말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이라는 것도 건기가 되면 사라져버릴 정도로 말라버리는 곳이니 그 땅에 받게 된 이 이사갈이라는 지파는 불평불만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사갈 지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였냐면 그들은 온순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그 땅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는 안 오겠죠. 눈이 안 오겠죠. 비가 오나 비가 안 오나 열심히 개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비옥한 토지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사갈 지파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스불론이라는 지파는요, 저쪽 지중해 지향과 그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갈릴리 지역의 그 사이에 있는 땅을 받게 되었는데, 왜 그랬느냐면 이 스불론 지파들은 셈을 잘하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대요. 누구랑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무역하는 역할들을 잘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해변가에 있는 모래로 유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들을 잘 했던 지파가 스불론 지파였어요. 마지막으로 단이라는 지파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단 지파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파였어요.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단 지파가 받은 땅은 굉장히 조그만 땅이에요. 옆에 바로 유다 지파가 첫 번째인 유다 지파가 받았는데 유다 지파는 엄청 넓어요. 근데 단 지파는 조금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린 인구도 많은데 왜 우리 이렇게 조금 주었어?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역할이 있어요. 이 단지파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블레셋이란 나라랑 국경이 붙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항상 분쟁이 생기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 단지파의 특징이 용맹한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널리 퍼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응집하고 모여서 살아서 언제나 이스라엘에 다가올 위기를 가장 최전선에서 방어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세우시기 위해 단지파를 거기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곳이 때로는 내 생각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때로는 교회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냈는데 나랑 안 맞는 것 같은,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곳이로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곳에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곳에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사갈 지파에게 평야를 주고 스불론 지파에게 거점을 주셨듯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우셨다고요.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분명히 주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화로울 수 있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정을, 직장을, 학교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분배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경에서 유명한 곳이죠. 헤브론
이라는 지역이에요. 헤브론이라는 지역, 예를 들면은 가장 유명한 사건은 다윗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왕으로 추대됐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지역이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할 당시 가장 문제가 심했던 곳이 이 헤브론 땅이에요. 왜냐? 아무도 그곳을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즉, 그 땅에는 아직 쫓아내지 못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요. 아낙 자손은 기본적으로 유럽 사람들처럼 체형이 큰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평균 키가 180에서 2m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보다 더 큰 사람들도 존재했던 것이 아르바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작은 사람들이었고, 힘도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12절에 그 헤브론의 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그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령조차 쉽지 않은 곳, 그래서 가서 싸움을 걸어봤자 어쩌면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헤브론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해봐도 아무도 쉽게 나서서 그 땅으로 우리가 기업을 삼겠습니다, 그 땅에 가서 우리가 그들을 정복해 나아가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오늘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에 제 해석을 조금 가미하면 갈렙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땅은, 여러분 보시기에 그 땅은 어렵고 위험한 땅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 그 땅은 나의 꿈의 땅이며, 그 꿈은 꾸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갈렙은요, 오늘 6절이었죠. 처음에 갈렙이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6절에 보니까 그 다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상한 거 발견한 거 없으세요? 유다 지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상하지 않으세요? 안 이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예요. 그럼 어느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다 지파지만 그 사람은 그나스 사람. 그나스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에돔 지역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싸움을 통해서 그들이 떠나서 서로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에돔은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이 있던 곳이 바로 그나스라는 곳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 출신이 에돔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어떻게 지금 유다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었느냐? 당시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는 강대한 나라라서 군사력을 이용해서 그 나라를 점점 확장하던 시기였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지역과 에돔 지역도 그들이 침공해 갔고, 그때 이 그나스 지역이 점령당해서 그나스 사람들이 많이 종과 노예로 애굽 땅으로 끌려갔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그가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저도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신기한 모습을, 재밌는 모습을, 아니면 왜 그럴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아들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과 환경, 내 심경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표현하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예요.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돼버렸다라는 뜻이었어요. 아니 자기 아들 이름을 누가 그렇게 집니까? 근데 그렇게 졌다라고요.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도 그렇죠.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이삭은 어떻죠? 웃음이라는 뜻이죠. 내가 아브라함이 100살의 때, 아내 사라의 90세의 때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로 그 아들 이삭을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분네가 이 갈렙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에요. 갈렙의 이름의 뜻은요, 개예요. 개 혹은 충직함. 이것만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충직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아니요, 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나스 지역에 살다가 애굽에게 침공을 받아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다. 내가 개 취급을 받게 됐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름으로 갈렙이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게 된 것이죠. 그렇게 억울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다가옵니다. 물론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건 아니에요. 근데 같이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신들을 무찌르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내는 모습을 보았죠. 그때 여분네와 갈렙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내가 여태까지 섬기고 있던 이방신들, 우상신들 그거 다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시구나, 내가 저를 따라가야 되겠다. 지금 내가 저를 따라가서 내가 그전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같이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땅에 도착했을 때, 성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정탐을 가게 되었을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대표로 뽑혔다고 하니까 우와, 용맹했나 보지, 능력 있었나 보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키 크고 강한 놈들의 나라에 간첩을 보낼 거예요. 내 귀한 아들을 간첩으로 보내겠어요? 내 소중한 내 자손들을 간첩으로 보내겠어요?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우리 생각에 좀 덜 필요하다고 생각한, 능력은 있으나 죽어도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인물을 보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갈렙은 그렇게 정탐을 하러 이 헤브론 땅을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을 돌면서요 사실은 갈렙이 갔던 곳보다 더 작은 사람들, 약한 곳이 있는 곳을 돌면서 하나같이 그들이 입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돼요. 이 싸움 안 돼요. 우리 절대로 못 이겨요. 그렇게 고백하죠. 그들을 보고 나를 봤더니 나는 마치 벌레같이 보였어요. 절대로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누구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성경은 갈렙이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시죠. 공격하시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아까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그 땅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아 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많은 곳을 차지하게 됐어요. 갈렙이 봤던 그 헤브론 땅만 빼고요. 헤브론 땅을 빼고도 우리가 살만한 곳은 많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 나눠져서 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갈렙이 봤던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나보다 키가 크고 강대하고 그래서 내가 그와 부딪혔을 때 내가 다치는 것만 보았다면, 갈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네 땅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그 꿈을 꾸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85세가 된 노인의 몸이 된 이 갈렙이 당당히 여호수아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나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비록 나이는 85세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을 때, 그 땅을 보여주셨을 때와 내 힘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나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진짜였을까요? 진짜였을까요? 혹시 이게 85세 계세요? 85세? 85세는 안 계세요? 그럼 84세나 한 86세 정도. 우리 그럼 80대 어르신들, 지금 40대와 같이 힘이 나나요?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그죠? 마음만은 청춘이고 마음은 40대죠. 근데 힘은 안 되잖아요. 갈렙도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랬을 확률 높아요. 그런데 갈렙은 여전히 내가 40대 때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소통하셔야 돼요. 무슨 의미였느냐?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힘은요, 지금 갈렙 스스로가 육체적으로 낼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이 처음 헤브론 땅을 가서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겠다, 우리에겐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선택했을 때, 그때 그 갈렙이 이야기했던 힘은요, 그의 고백에서도 나오지만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 싸워서 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거기서 나오는 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85세가 된 갈렙, 이제는 늙어서 어쩌면 걷는 것조차 힘들고 어쩌면 밥 먹는 것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힘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때도 내 능력, 내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다. 그 하나님께서는 40년간 단 한 번도 나의 삶을 떠나지 않고, 단 한 번도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하게 만들지 않으셨으며, 지금도 확고하게 그들을 눈앞에 보고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으니, 이제 여호수아 당신은 뭐 군대를 나에게 빌려줄 것도 아니고 병기를 빌려줄 것도 아니고 힘을 빌려줄 것도 아니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에게 약속하신 땅이니 너가 차지해라. 가라. 그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갈렙의 모습이에요. 갈렙의 꿈은요, 다른 사람 눈에는 무모해 보이는 꿈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 갈렙의 눈에는 약속의 땅, 믿음의 땅, 이미 내 것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땅이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갈렙의 꿈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내 나이가 얼만데, 내 나이가 갈렙처럼 85세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떠며 내 지능이 어떤데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죠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쩌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80세인 갈렙에게
분명한 꿈을 주셨어요. 그가 40대부터 가지고 있던 그 꿈이 85세가 돼서 더 확실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꿈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달려가야 할 그 꿈의 대상들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꿈의 장소입니다. 우리들의 직장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장소예요. 우리들의 학교는요, 그곳에서 귀한 인재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받고 인재로 양성해야 되는 곳이 바로 그 학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든 아멘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아직까지 이 가슴 속에 남아있는 내가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 앞에 불려가기 그 전까지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그 꿈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핑계만 대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날 이때까지 안 됐는데 당연히 안 되는 것이 뭐 라는 생각으로 포기하고 있으십니까? 85세에 꿈을 실현했던 갈렙, 100세의 아들을 낳았던 아브라함,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지금도 내가 순종하면 그 약속이 분명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봤던 갈렙은 결국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약속의 땅, 믿음의 땅, 헤브론을 차지했죠.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니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싸움을 잘 싸우고 젊음이 있고 군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쫓았더니, 그리고 15절이요 마지막 절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시비 걸 수 없게끔, 그 누구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땅이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갈렙이 꾸었던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처럼 우리도 꿈 꿨으면 좋겠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산지가 우리들의 가정이고요, 그 산지가 우리들의 직장이고요, 그 산지가 우리들의 학교이고, 그 산지가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외치기만 한다면, 기도하며 순종하기만 한다면,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꿈,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하신 그 꿈, 갈렙처럼 젊었을 때 내게 주셨던 그 꿈,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금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놨던 그 꿈이 있다면 오늘 분명하게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생생하게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분명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이라 할지라도요, 아까 우리 같이 고백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만 딱 고백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그 꿈, 우리가 포기하고 있던, 우리가 내려놓았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셨던 그 꿈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